수요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망할 상황 바로 직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낼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사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클 때는 10배 이상 컸습니다. 적어도 5배, 6배 이상이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나라였던,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다 해주셨던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망할 때는 전쟁에 져서 망하지만 남유다보다 더 큰, 적어도 5배, 6배, 많을 때는 10배나 큰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손쉽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큼이라도 때로는 유사하게라도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 이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민족이 더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왜 우리만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저 나라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잘 믿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을 그릇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은 호세아 때의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게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9년간 다스렸는데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다른 왕들과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증거합니다. 참 이게 억울하죠. 왜 호세아 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전의 왕들은 더 심각한 문제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왕들은 멸망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왕만큼 아주 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비와 긍휼의 자리에 모습으로, 자비와 긍휼의 자리에서 항상 돌보시고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겠다. 그 모습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 거죠. 사실 죄가 많은 자리, 죄가 많은 곳에 도달할 때에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호세아, 그냥 왕이 된 거죠.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대를 못 지나갔습니다.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5대까지 간 것이 제일 긴 건데 어찌됐든 그렇든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억울할 수 있죠. 금방금방 반란이 일어나서 변하던 이 나라가 하필 그대로 왕이 됐더니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자리, 그러나 강력한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자리가 대단하다고 높다고 해서 덥석 받아 무는 것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더불어 그 자리를 가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 그 약속을 분명히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지냈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이 부족해서도 멍청해서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때 쉽사리 움직일 수 없고 또한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고 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호세아, 전임자보다 악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전임자처럼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의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또한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완전한 개혁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호세아는 이전 왕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악한 금송아지의 길에서 떠나지 못한, 나아가지는 못했으나 떠나가지 못한 것이 한계였던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호세아는 내가 똑바로 하면 되지 하고 나만의 가는 길을 걸어간 거죠. 문제는 뭐였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얼만큼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그냥 덮고 가는 비봉책 수준에서 머물렀던 거죠. 당시에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우라루트라는 민족으로 쇠약해지게 되죠. 근데 이때를 잘
극복합니다. 당시는 이제 아수르가 약화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해졌는데요. 이때 다시 힘을 얻게 됐던 원동력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들이 회개합니다. 정말 그리고 회개하고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게 되죠. 그때에 이 호세아 때에 공격한 왕이 살만 에셀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당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될 게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그 나라를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없애버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조공을 받는 게 전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사가 많이 죽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나라 사람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바치는 게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다 없애버리면 걷어들일 게 없는데 오히려 놔두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놔두고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가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결국 3개월간 이 모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멸망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제 문헌에 보면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살가죽을 다 도려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가지고 막 성벽에 전시까지 하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죠.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점령해서 조공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호세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것도 싫었고 또 하나의 것은 아수르와 반대되는 그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역사를 조금만 안다면,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과 함께 이 반아수르 정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의 왕 소에게 사신을 보내서 연합 전설을 펴게 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도 아수르를 경계 또는 반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 전쟁은 그 땅에서 하고 그 나라 민족이라 하면은 우리까지 피해는 우선 덜 보게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군사가 많이 죽게 되니까 오히려 이집트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는 호세아의 판단 착오입니다. 이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한테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 참고 견뎠겠죠. 그런데 참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한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혹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있는 것인가? 이 길이 맞나? 또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 장애물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거는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럼 또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6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17장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때에 어떻게 하냐,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다 딴 데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물론 일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을 딴 땅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오히려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게끔 만듭니다. 완전히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죠. 물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다스려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돌봐야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일부분을 남겨두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자에서 자꾸 물려 죽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 사자에 자꾸 주니까 이거 왜 이러지? 왜 뭐가 문제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지? 고쳐야 되지?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깨닫습니다.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렸던 땅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배우게 됩니다.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던 땅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 땅에 와서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 그들을 위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자 해서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들이 믿는 신앙도 또 믿게 하죠. 왜냐? 다다익선, 하나님도 믿고 딴 신도 믿고 이렇게끔 만든 것이 문제이긴 하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고 하나님 믿게끔 다른 모든 것들도 바꿔버리고 맙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족속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인데 1000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이제 민족이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들은 옛날의 유월절 방법 그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되면은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기 들고 가서 이 사마리아 족속 찍습니다. 양 잡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르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이거죠.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게다가 지키라는 것은 이 하나님 믿지 않고 딴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그냥 그 법 따라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또 괜히 왜 우리만 이렇게 주구장창 믿어갖고 더 힘들게 살고 더 어렵게 사느냐?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끔 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 믿는 대로 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항상 우리 갈등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능력 하고 살아가느냐, 결과는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나아가느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다가 결국 멸망의 길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분명한 약속이 있지만 그 언약을 버리는 순간 그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었던 축복마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여러 길 가운데 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하나님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끝임을 알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끊임없이 저 믿지 않는 대단하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길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의 손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모습, 가슴, 삶 안에 담아두고 펼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